님, 우리 동생 부부 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닮으셨네요, 그렇죠?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데 누가 이렇게 멋진 분이 앉아 계시나 했더니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과 또 예루살렘 여행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복의 통로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바울처럼 살자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보면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워져요.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전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엄청난 찔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떠나,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 전도여행은 약 AD 47년경부터 49년까지 총 한 2년 정도 바울이 주로 구브로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한 겁니다. 구브로와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러니까요, 별로 그냥 많이 안 다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그 걸음을 추적해 보면은 그게 약 2,300km를 걷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배도 이렇게 모터 달린 배도 있고 또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2,300km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요, 이 모터 달린 배가 아니에요. 그냥 바람을 타고 가는 배고요. 그리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혹시 터키를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요. 저도 터키 가서 이제 한 2주 정도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선교지를 다녀봤는데요. 버스 타고 가는데도요, 몸살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는요.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따뜻했다가 산 하나 넘었는데 겨울이에요. 이게 터키라는 곳이 굉장히 정말 그 지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바울은 소위 버가에서요, 이 풍토병에 걸려요.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요. 마가 요한은요, 그 바울을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버가에서 선교팀에서 이탈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가는 선교란 게 이런 건가 두려워서 도망쳐요. 그 정도로 바울이 사경을 헤맸거든요. 그 풍토병에서 나은 다음에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약 16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은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태백산맥보다 더 큰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풍토병에 갓 나와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요, 160km를 걷고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요, 이 바울의 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은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그런 비전 출입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건 여정인 거죠. 더구나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바울을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거죠, 사실은. 1차 선교여행의 주체는 누구라 그랬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의 시작,
그것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지로 보내라 해서 순종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탑 리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현장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주체가 다르다 그랬죠.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죠. 한 AD 49년에서 52년, 3년 정도 걸친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무려 1차 때는 2,300km인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약 5,000km를 다니면서 선교합니다. 2배 이상을 다니면서 선교한 거예요. 더구나 2차 선교 여행에서야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하게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저 아시아 영혼이 아닌 유럽으로 배 타고 보내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에 그냥 터키 땅에 있었다면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스부터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이요, 육지를 통해 가지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 던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소아시아에 있었다면 빨리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울을 보호하시려고요, 아예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배 타고 넘어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네. 바울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려면, 빌립보의 관문이었던 네아폴리까지 가려면은요 4일에서 5일 걸리는 백길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닷새 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길을 건너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그것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의 문명이 바뀌어요. 바울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우상이 떠나고 그 자리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턴하고 바꾸게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길을 생각지 않은 곳으로 이끄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 오늘 배우실 3차 전도여행인데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1차, 2차랑 3차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른 거냐면요, 3차는 2차처럼 바울이 이제 가자고 해서 가게 됐지만은, 그러나 1차, 2차랑 3차가 다른 게 1차, 2차 때는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자기를 파송해 줬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서 안식도 취하고 또 형제간의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해서 선교지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차는 달라요. 3차는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못 돌아옵니다. 돌아오질 못해요. 왜요? 예루살렘에 체포돼요.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살아나죠.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2년간 구류돼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이후 다시는 수리아의 안디옥에 성도들을 보지 못해요.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여기 18장 23절에 얼마 있다 떠나라고 했던 게 이 떠남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성도들은 몰랐던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이에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몇백 분 한번 쳐다보시죠.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라고. 근데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수리 안독을 떠나서 돌아올 줄 알았죠. 예루살렘에 체포되잖아요. 그리고 수리 안독을 못 가요. 그게 끝이었어요.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함께 3년 동안 선교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한번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 에베소 장로님들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바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가서 그를 전송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에베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거를요, 에베소의 성도들 장로님들은 그게 마지막으로 인식한 거예요. 함께 바닷가에서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발자취예요. 다시 못 돌아올 거 알았어요. 그러나 생명 걸고 복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울의 선교의 발걸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 건 영적 싸움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바울이 수리 안독을 떠나서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모든 제자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거든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로 도착해요. 거기 에베소 3년 사역을 합니다. 3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와요.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가르친 걸 기억하라. 3년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잠깐 3달 머물러요. 에베소에 머물 때 3년 동안 머무를 때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3달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이제 함께 읽어 나갈 거고요. 이번 주에요.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슬로도, 또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돼요. 거기서 붙잡히죠. 다들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예언을 하죠. 가면 큰일 난다.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얘들을 예언자인데 예언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갑니다. 참 놀랍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보호하시죠. 뜻밖의 저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구금되다가, 그 2년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2년 동안이라고 나와요. 이때 동안.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이 읽으실 그러한 내용의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썼던 이 고린도전서를 좀 읽으실 텐데요. 잠깐 고린도전서를 큰 맥락으로 설명드리면, 뭐 내용이 오늘은 많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못하고요. 큰 그림만 설명드리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전후서인데요. 이 고린도전후서는 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목회 편지예요. 양육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3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혹은 4번이라고 얘기도 하게요. 학자마다 다른데 3번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0장에서 몇 장이요? 13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 1장에서 9장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편지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는지를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나 세상 뜻,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근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근심, 그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게 말씀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은 이제 문제 해결이 돼서 하나님께는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으실 텐데요. 로마서도 뭐 여러 구분을 할 수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 1장부터 이제 15장 13절까지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왜 로마서를 썼냐,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서바나, 다시 말하면 당시로 얘기하면 서바나, 스페인 땅 끝까지 바울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시점에서 서바나는 땅 끝이에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고 그러는데 로마 교인의 그런 지지를 받기 원한다. 이제 그것이 로마서 그 15장에 이제 나와요. 로마서를 쓴 이유. 나는 서바나까지 가지고 원한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쭉 언급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바울은 서바나까지 못 가요. 서바나를 가려고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참수형을 당하죠. 서바나 못 갑니다. 바울은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8장부터 이제 이번 3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의 끝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합니다. 여기 작별했다는 게 형제들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요.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 주축 인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떠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 떠났죠. 바울의 아주 충성스러운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들리거든요. 이게 2차 선교여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3차가 아니고 잠깐 에베소를 들려요. 에베소가 왜냐하면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음 배를 타기 위해서 에베소 잠깐 들렀는데 그 잠깐 있는 동안 바울은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있어달라 이러는데 바울은 그들을 떠나요. 대신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요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그런 주축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고린도를 떠났다는 얘기는 그들이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다 정착을 했는데 바울이 떠난다니까 같이 떠난 거거든요. 바울 보고 떠났어요. 근데 느닷없이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당신들 여기 있으라 그래요. 난 떠난다 그래요. 아니 지금 바울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연고도 없는 에베소에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라고? 이 인간적인 마음이죠. 이 육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가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러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에베소에서 있던 일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에 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과거에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소위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장서 50만 권을 소장했던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50만 권이에요, 여러분. 50만 권.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요,
이 아볼로는요 아주 학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정통한. 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면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당시에는 신약이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이다 그러면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라페라고 하는 것은 수십 개의 파피루스로 이루어진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볼로였어요. 그가 지금 에베소에 있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다음 페이지, 다음 PPT를 넘겨보시면요, 아볼로가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딱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에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앞에 PPT.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예수님의 도를 배웠어요. 그러나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며 말하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에요.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밖에 알지 못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딱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듣고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 PPT를 보여주시면은 이 아볼로가 말하는 걸 듣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듣고 데려간다는 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지고 뭘 얘기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듣고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를 자기 집에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볼로가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몰라요. 예수님의 핵심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다가가가지고 잠깐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냐고 겸손하게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요 유대인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한다는 얘기는 왔을 때 더러운 발을요 닦아주고 그리고 음식을 풍성히 대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풍성히 음성을 대접하면서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겸손하게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또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요 아볼로가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요 은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려고 그래요? 아가야로 건너가가 하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가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테네 고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은혜 받고요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권면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가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돌봐줄 수 없는가?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18장 27, 28절에 그가 가잖아요. 고린도에 갑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완전 성경에 능통하고 달변이잖아요. 성경을 쫄쫄쫄 꿰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까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누구의 말을 이겨요?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워낙에 정통한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니까요 성경으로 완전 복음으로 성경을 꿰버리니까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말로 이기더라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 쫓아가지고 고린도 떠났어요. 에베소 왔는데 연고지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남았어요. 순종하고 남았어요. 보세요. 바울은 수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아니 그러면 고린도는 리더가 없잖아요. 지금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를 이끌 사람이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순종하면서 그 땅을 지킬 때 하나님 아볼로를 왜 거기 에베소로 보내요? 그랬더니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세요?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하여금 가만히 데려다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시려고. 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 아볼라는 바울 쫓아간 거예요. 바울 쫓아서 천망인 일하는 거 다 팽개쳐 놓고 바울 쫓아갔는데 바울이 남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연고도 없는 에베소에 왜 남아요? 근데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아볼로를 고린도로 파송하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9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 성경을 보시면 아볼로가 어디 있을 때요?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가잖아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에 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바울과 아볼로는 얼굴로 본 적이 없습니다. 동성이 안 겹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명 걸고 세운 고린도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그 교회를 이끌고 세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게 하신 이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몰라요. 아니 천막 만든 일을 다 팽개쳐 놓고 바울 쫓아왔는데, 아니 에베소 잠깐 그 전도하다 말고서 아니 간다 그러는데 우리도 데려가야지, 우리도 갈 겁니다, 여기 안 있겠습니다, 고집 부린 게 아니고요, 딱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남아요. 하나님 뜻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아볼로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바울의 전도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깨닫고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선교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는 그러한 이제 여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은 굉장히 긴 겁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제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뜻밖의 사건을 만나요.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런 길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갑니다. 거기 로마 15장 22절에 24절에 나와요. 서바나를 가려고 그래요. 못 갑니다. 로마까지만 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땅끝을 못 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땅끝을 못 가요. 로마에서 멈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결국 바울 당시 로마가 땅끝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바퀴 돌면 어디예요? 내 있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땅끝은 어디예요? 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땅끝이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바울이 왜 서바나까지 못 갔을까? 이게 아니고 바울이 있는 자리, 그 로마가 땅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땅끝임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9장은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이후의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선택하라면 사도행전 19장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19장 성경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1절에 PPT는 없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와요? 에베소에 옵니다. 어떤 제자를 만나요? 어떤 제자가 몇 명이에요? 7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몇 명이에요? 12명 만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던 그 12명의 어떤 제자,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받습니다. 예언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합니다. 권면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구더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굳어진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마음이 굳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게 돼요. 마음이 굳으니까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건 욕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어가 그래요. 헬라어 원어가 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 마음이 굳어 불순종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워요.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요, 실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막 욕을 해대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3달 동안 견뎠어요. 3달 동안 기다렸어요. 3달 동안 바뀌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안 변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났어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강론했습니다. 근데 날마다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이요? 10절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예.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더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했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시아 전체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요?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말, 히라노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 오는 사람에게 자기 철학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요, 당시 최고의 철학자 티란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서원이에요. 서원이라는 말, 스콜레라고 하는 헬라어는 요즘 말 스쿨입니다. 스쿨. 다시 말하면 당시의 스쿨은 뭐냐면 그냥 가서 공부만 한 게 아니고요,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열린 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티라노 스콜레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냐? 바울이 세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스콜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냐는 거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에베소는 낮이 워낙 더워가지고 11시부터 4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시원할 때. 그리고 11시 되면은 퇴근해요. 집에 가서 쉬어요.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자요. 쉬어요. 그리고 4시부터 또다시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당시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 두란노 서원이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했고요. 그리고 바울도 점심에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또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쉬는 시간 11시부터 4시까지, 그것도 시간 뭐 격일도 아니고 격주도 아니고 매일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 티란노스 스콜레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 찾아온 성도들도 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하고 딱 점심시간 쉬어야 되는데 그때 크리스찬들은 그 쉬는 시간에 티란노 스콜레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요, 그들은 다시 오후에 자기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몇 년 했다고요? 2년을 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에베소만이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뭘 가져가요? 손수건이나 그다음 뭐예요? 앞치마. 여러분 여기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천막만든이라 하면서 땀을 흘리잖아요. 아주 더운 지방이니까 땀을 흘리면 땀을 닦아요. 앞치마가 뭐예요? 작업복이에요. 작업복을 가지고 땀을 흘려요. 그런데 그 바울의 땀 흘린 앞치마를 바울의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은요, 그 병든 사람이 낫기 시작,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 쓰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설교 끝나고 마스크를 내려놨어요.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마스크를 들고 가더니 병든 사람에 딱 올리니까 그냥 병이 났다는 얘기죠. 네? 아니 누가 이 더러운 마스크를, 사람의 침 묻은 마스크를 누가 그 들고 가고 싶겠어요? 바울의 그 땀 흘린 마스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앞치마 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가 떠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니까요,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다니면서 여기 13절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이요? 마술. 마술의 옆에 써놓으세요. 이 마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엑소시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엑소시스트,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술의 의미는 귀신 쫓아내는 어떤 유대인들이요, 시험 삼아요,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떠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명한다, 명하노라, 밑줄을 그어 보실래요? 명한다라는 얘기는요, 명령했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헬라어의 의미는요, 나가줄래, 이거예요. 권면했다는 거예요. 나가줄래?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를 보고 떠나가라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험 삼아 해보다 보니까 마귀야 나가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가지고요, 둘러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랬잖아요. 7명이요, 한 명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요, 7명의 장정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상하여 그랬습니다. 상했다는 거는 뭐죠? 얼굴이 막 찢기고 옷이 찢어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요, 그 다음에 어떤 몸으로요? 벗은 몸으로 빨개 벗겨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아니 7명의 엑소시스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막 그러면 나가줄래 그러다가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이겨가지고요, 얼굴에 상처 나고 옷 다 찢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뻘게 벗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서 막 그러니까, 피를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정확하게 설명드리냐면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3달 동안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자리가 어딘가 찾아보다 보니까 티라노스라고 하는 스콜레에 11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 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불러다가 2년 동안 가르쳤어요. 놀라운 것은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옷에 앞치마, 수건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우리도 해볼까 그래가지고 흉내를 내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귀신아 나가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아이고 웃긴 놈, 그래서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처받고 온몸이 벗은 몸으로 동네방네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어떻게 돼요?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이제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요 스스로 그 책을 모아가지고요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려요. 이거 쓸모없는 거구나, 이거 소용없는 거구나. 근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어떻게 돼요? 은 5만. 은 5만이라는 얘기는 은 5만 드라크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 5만이라는 얘기는요 5만 일을 일했을 때, 그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은 5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137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에요. 사람들이, 그 에베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엑소시스트, 소위 영적인 그 혼탁함에 다 눌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가져와서 마술하는 책을 불살랐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됐어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요 흥황해서 세력을 얻었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바울이 지금 보면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울의 걸음을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뜻하지 않게, 나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 아까 읽으신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뭐가 기다려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때 나이,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50대 전후입니다. 50대 전후. 예. 그 50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럼 젊은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당시 로마인의 평균 나이가 50이 안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바울은요 당시의 나이로서는 사실은요 노인이에요. 50의 나이를 가진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아니 어떤 분 그래 어떻게 50이냐고.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바나바가 이렇게 인정해줘서 잠깐 그들과 교제하지만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요 다소로 내려가가지고요 거기 최소 13년 이상 있습니다.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가 다소에 가서 직거 생활합니다.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콜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교에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14년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어요. 1년간.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령님이 이끄셔서 1차 전도여행 가라 2년 지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가라 3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갔습니다. 에베소 3년 지났어요. 최소한 바울이 부름받고 20년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학자들은 얘기한 40대, 50대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요 지금 젊은 청년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나이로 한다면 나이든 노인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말리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명입니다. 40명이요. 동맹을 해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당의 이름은 뭐예요? 바울 죽이기 당, 바죽당. 예. 그래서 바죽당이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동맹한 자가 40명이에요. 예. 근데 신기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요, 바울을 뒤로 빼돌리죠. 바울이요, 자유인이 됐다면, 자기 뜻대로 자유인이 돼가지고 만약에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울의 뜻과는 다르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가이사랴에. 그것도 2년 동안. 감옥에 2년 동안 집어넣는데, 그것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당시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그 가이사랴에 바울을 거기다가 하나님 집어넣어 버리시니까요, 뭐 동맹을 했건 죽이려고 달려들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주니까요. 네. 바울은요, 내가 왜 여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바울을 가이사랴에 집어넣어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벨릭스에게 복음 전하죠. 베스도에게 복음 전하죠. 아그르빠에게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요, 벌써 아직 바울의 순교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해서 뜻하지 않게 가이사랴, 그것도 감옥에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은 알지 못해요.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아요. 인생에 고난이 올 때요, 이해하려면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짧은 생각으로. 고난이 올 때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 왜 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그 감옥에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염병이래요. 요즘 코로나처럼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염병 같은 놈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옆에만 가면 다 전염돼요. 이야, 참 이 말을 보면서요, 참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전염돼야 되는데, 야, 바울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요, 베스도 앞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베스도 앞에서 복음 전합니까? 베스도에게 복음 전하니까요,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요, 예이 미친놈아! 막 그랬다는 거예요. 큰 소리예요, 여러분. 작은 소리 아닙니다. 큰 소리로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했던 말, 이 미친놈아, 그런 거예요. 미친놈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작은 말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요,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 미친놈아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깟 그 적은 말 가지고 나를 권면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네가 전하는 말로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원어상의 의미는,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그리빠의 심령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다, 엄청난 찔림이 있었다. 바울의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이번 바이블 하이킹 다음 주까지 말씀에서 참 도전받는 이 한마디,
이 한마디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 아그리파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이것만 빼면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신들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참 멋진 얘기죠. 나처럼 예수님을 알고 복음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 영의 세계가 열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은 망할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를 보십시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데 그 베스토 벨릭스 아그리파 앞에서요 다들 기죽는데요, 바울은 기죽지가 않아요. 왜요? 그는 육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그는 영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당신들 지금 육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니, 복음 모르면 망하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들어가는 자리마다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